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식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창호동 성당 견진 성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5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교동 성당에서 2년 있었고, 교구 청소년국에서 대학생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3년 정도. 그리고 탄흥성당에서 2년 정도 있을 때 우리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제님이셨고요.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음과 동시에 신부님은 이제 공항동당으로 가시고, 저는 지금 중고등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 만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만나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전화를 안 하시다가. 그래서 웬일이시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신부님께서 견진 강의를 맡아달라고 해서 다른 신부님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또 부탁을 해주셔갖고 이제 응하긴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진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의 삶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잘 반성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방법론을 저에게 알려주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게 잘 안 돼서 강의 주제를 신분이 양해를 받고 강의 주제를 내가 쓰는 성경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피정을 갔는데요. 사실 그 강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신부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강의를 해봤자 신자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우니까 쉽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쉽게 사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견진성사를 받게 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받으셨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견진성사 잘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스무 살 때의 견진성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견진성사를 여러분처럼 우리 신자분들처럼 강의를 듣고서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견진성사를 딱 받고 나서 내가 뭐 변화된 게 있나 싶었더니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없더라고요. 네, 성령의 은사를 견진성사 성령의 은사로서 인문성사가 완성되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먹 커가는 것처럼 우리 성체성사 미사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심으로써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문성사의 완성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부담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신앙이 흔들리지 않나?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까? 신자로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견진성사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신앙 안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견진성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있는데 견진성사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태양이 끊임없이 빛을 쏟아주잖아요. 하지만 이 꽃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농부도 옆에서 좀 잘 다듬어 줘야 돼요. 이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태양과 같이 끊임없이 내려온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도 뽑아주고 또 물도 좀 주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봤어요. 한이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인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굉장히 오래전의 인물이죠. 연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요, 살던 데는 지금의 그 이라크 쪽에 있는 페르시아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우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서울은 한강이 있어서 비옥하지만 우르라는 그쪽은 수메르 문명이 있는 곳인데 강이 두 개나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테라라는 사람이 아들을 셋을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이라는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은 첫째고 둘째가 나호르고 셋째가 하란인데, 하란이 딸과 아들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테라는 그 손주 이제 롯을 데리고,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둘째 아들은 따로 거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 또 셋째 아들은 죽었으니까 그 손주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저기 터키 쪽에 있는 하란으로 가요.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11장,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다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다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테라가 이 큰아들과 또 막내 아들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제 테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셋째 이제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 조카가 되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신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 하느님을 몰라요. 그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 문명이 싹트는 곳이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신자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근데 길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먼저 고민했겠죠. 그 말 듣고 바로 떠난 게 아니라 고민을 했겠죠.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시길 나보고 길을 떠나라고 하지? 고심을 하다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75살이었어요. 75살 손 들어보세요. 계시면. 자, 75세 넘으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네, 한 분 계시고, 네, 두 분 계시고. 네, 그 연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길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여길 떠나서 미국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을 믿고 한번 내가 떠나가 보자. 몸도 불편하고 누수했지만 가보자. 그래서 아내와 또 조카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말 도착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고맙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군요. 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제단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응답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셔요.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한글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네, 아브라함. 만민들의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저희 히브리어를 가르친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숨,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 숨, 공기의 움직임, 사람이 후 하는 것처럼 이 숨을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후하는 이 발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 하느님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내 이름에 누굴 넣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도 사라. 그래서 그 이름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본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사라라고 바뀌면서 그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겠다는 다짐을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물의 참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 세 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막 뛰어가갖고 여보셔요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좀 드시고 길 좀 떠나세요 라고 이제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그 깊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넘치는 어떤 믿음과 충성의 깊은 신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봉헌하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대신 발견하게 돼서 그 양을 바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곱게 보셨고 또 눈여겨보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입니다. 이 창세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그렇게까지 사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75세에 하느님을 알게 되어서 100년간 하느님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 참 비신자였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처음에 비신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믿음을 지니고 살았던 그분, 길을 떠날 때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용기를 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내 뜻을 굽혀서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죠. 그는 이제 하나님께 청을 올리고 신앙의 아버지, 성조들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성조들의 으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게 구약의 첫 번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네. 네네. 우리는 그분이 몇 시에 죽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그 몇 시에 죽은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네네네네. 네. 도대체 왜 전진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몇 시에 죽었는지를 왜 알아야 됩니까? 전진을 하는 이 순간에. 네. 몇 세에 죽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가 태어난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바탕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라는 곳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탈출기에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파라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들을 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산모들에게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을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더는 이제 숨겨서 키우기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왕골 상자 바구니에다가 대나무로 된 그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바구니에 띄워요. 근데 그때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예쁘니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 예.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이집트 공주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출신 성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왕자님이 된 거예요, 왕자님이. 근데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 아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집트 콥트어로는 이 모시스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람이라는 이집트의 람이라는 신인 태양 신인데 그 신의 아들을 람세스죠. 투투라는 신의 아들의 이름을 투투 모세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라는 이름 안에는 그 앞에 아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모세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이 원래는 있었을 것이다. 이집트 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왕자로서
야훼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교신들을 모시는 왕가, 이집트 왕가의 왕자가 된 이 모세. 이제 어느덧 이 모세가 성장하게 됐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성장이 됐어요. 이 모세가 어느 날 공사판에 갔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노예들을 갖다가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내가 비록 신분은 이집트 왕자지만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속상하니까 그를 말리다가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집트 왕자인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저기 그 미디안 땅, 아라비아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는 정착을 하고 도망간 거죠. 치보라라는 분과 또 장인 이들을 모시고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려하게 이집트 왕자로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이 아름다운 궁 생활을 하다가 사막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부유한 왕가의 집안에서 살다가 이제 양치기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의 어떤 그 마음들, 또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모세가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 시나이 산에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탈출기 3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탔는데도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네, 조금 생략하고요. 중간 생략하고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탈출기 3장 10절에서 이제 그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셔요.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에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거기서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 나왔는데 그 이집트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라오 왕의 손에서부터 끌고 나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만감 교체했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임무를 주셨는데 모세가 하느님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 하면 어찌합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럽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그러니 저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4장 13절에서 또 이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 계속 들으시다가 이제 화를 내셔요. 네, 4장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위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제 걱정해서 못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아론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지팡이를 줘서 네가 기적을 행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모세는 그날 처음 본 야훼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밀쳐내는 거죠. 응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고 길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네, 아까 나이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이 모세의 나이는 또 80세였어요. 성서에 하면 8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파라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좀 보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오가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의견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파라오와 대결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에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엔 좋았지만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소연을 해요.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막 대들죠.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려고 이곳을 끌고 왔소. 우리 목말라 죽겠소. 막 이러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때마다 가뜩이나 이제 억지로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님 어찌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만나와 또 메추라기 또 물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여정을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이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에집트에서 다른 신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겁쟁이였던 그리고 약간은 이게 회의적이었던 이 모세가 점점점 야훼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힘을 냅니다. 아말렉족들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말렉족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옆에 있는 후루 아론이 와서 이 기도를 도와주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민족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어떤 믿음의 모세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쫓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시나이 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시나이 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맺은 계약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맺었던 계약.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시나이 산에서 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율법 토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이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기본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고요. 대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나이 산에는 모세만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그 영이 깃들고 있는 이 시나이 산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밑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고 모세에게 저기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이 산 아래쪽에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 증언판을 십계명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계명 그 십계명판은 깨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아서 깨지게 되고 두 번째 판을 모시러 갔다 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의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의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살같이 빛났다고 해요. 어떤 거룩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타볼산에서 거룩히 변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 토라를 받아온 이 모세는 거룩한 빛을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보면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들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던 파라오의 왕자였고, 그리고 살인자로서 피신을 갔었고, 피신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늦은 나이, 바로 80이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에집트로 인도해 주시고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들고 따랐던 이 모세가 약간 패배주의자였, 그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약간 부족하고 약간은 살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인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런 모세가 이제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한 그의 외적인 표양도 이렇게 얼굴 살같이 빛난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하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이제 구약에서 넘어가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신약 가면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죠.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라는 인물. 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여기 배를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목 낚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제 루카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가 이제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타도 되겠냐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 오르게 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군중들을 가르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죠. 보니까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으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약간 짜증도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리기도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기뻤을까요? 신났을까요? 근데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쁘거나 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떨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고, 단지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로 성서에는 주무신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도 같이 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게 이제 요한복음에 따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따지면 3년 정도 같이 생활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분이 누구실까 고민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냐 세상 사람들이 라고 물으시니까 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신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고 예언자라고 막 그러던데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먹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잠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막 잡혀가실 때 대사제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될까 막 쫓아가죠. 쫓아서 막 엿보고 있는데 사투리를 썼어요.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사투리를 썼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요? 라고 하죠. 아니라고. 저는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요.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 아들은 절망했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절망을 했죠.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도망갔다가 잡히면 같이 끌려갈 수 있으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죽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타나셨어요. 네. 사실은 성서에는 되게 쉽게 나오고 있지만 미치고 환장을 누르신 거예요. 죽은 분이 다시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보면 나만 미친 사람이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다른 지자들도 봤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지자도 보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보고 또 사도 바오로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지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에서 할 게 없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고기 잡으러 가요. 나머지 지하들도 나도 같이 가자. 7명이 같이 갑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때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봐라. 그 오른쪽에 던져봐. 딱 저한테 뭐가 잡혔어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때 누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옷을 입고서 물에 풍덩 뛰어들죠. 창피해서 뛰어든 건지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배신했는데 그 예수님 나타나서 놀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저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불리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불리움 받았죠?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고기 잡다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저 나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고기를 건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냥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놓고 과거에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과거에 그것처럼 똑같이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 잡히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언제를 떠올렸을까요? 내가 부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시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방금 똑같이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저 사랑해요.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를 정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1장 13절에 14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등등이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기도하고 있는 지하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성령을 다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나는 외국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다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보고 저들은 낮부터 술 먹었구나, 술에 취했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이제 우리로 따지면 방언이라는 거죠. 그 말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늘어놓기,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증언을 사도행전에서 하게 되고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야 그날의 신자가 3,000명 가량 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 사도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성전에서 하다가 잡혀와요. 잡혀가서 이제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최고의회, 이 재판관, 최고의회 유대인들, 으뜸인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당하게 증언을 합니다. 당당히 증언하는데 그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는 어부처럼 거세고 또 학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언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내가 3번이나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반석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분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을 받아서 이상한 말을 내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식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라고 해서 성인이시지만 항상 옳게만, 항상 착한 일만, 항상 좋은 길만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음 인물은 바오로라는 인물이에요. 사도 바오로. 사도 바오로는 이제 베드로보다 더 하죠. 이 사도 바오로는 원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죠. 바리사이파.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르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강력한 힘을 내고 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 법정에서가 아니면 이 사람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그 권한이죠. 소아시아 다르소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유다인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승 가말리엘로부터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정통 바리사이파 사람이에요. 이 바리사이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오르는 불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똑같아? 말도 안 되지. 그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 제가 좀 읽어드릴 9장인데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도시예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시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반대자, 적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하필 그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죠. 주님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만 아시겠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는 그냥 사울이 정신적으로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심으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느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 내가 정말 미워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요. 내가 잘못됐대요.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내가 이게 그 바탕 다 무너지는, 자기 인생 기초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지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하니까 알게 됐을 때 사울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3년 정도.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오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제 사도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정말 다른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받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증오하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고 공부해서 그분을 널리 선포하게 되고요. 직업도 바리사이라는 어떤 잘 나가는 직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노라는 교부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굉장히 히포의 주교님이셨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주교님은 아니었겠죠. 태어날 때에는 그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지금의 알제리 땅인데요. 타가스테라는 그 지역에서 354년에 태어나셨어요. 아버님은 하급 공무원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였어요. 모니카 성녀. 어머님이 모니카 성녀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아들이 이제 그 신앙을 갖기를 바랬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러한 기회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안 믿어요. 이제 아버지 남편으로는 비신자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이왕이면은 우리 아들이 좀 고급 공무원이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공부를 좀 시키다가 이 녀석이 출세를 하려면 대도시로 보내야지. 그래서 멀리 대도시로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아우구스티노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지만 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만이교도가 돼서 10년을 이제 그곳에서 만이교도로서 이제 10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만이교를 열심히 지지를 하고 또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를 거부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만이교를 선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9년 동안 만이교 신자로 살면서 만이교에 대한 그 실망이 좀 많이 커져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강론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강론을 듣고 이제 성서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영혼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오 주교님 후임으로 심플리치아노 주교님이 오셨는데 그 주교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분에게도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플리치아노 주교님께서 아우구스티노에게 바오로 서관을 한번 읽어봐라라고 성서책을 읽어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권고에 따라서 바오로 서관을 이제 아우구스티노가 읽게 되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노에게 친구들이 와서 한 친구가 이제 아우구스티노에 와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안토니오 성인과 여러 운수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나도 참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정원으로 그런 감동이 벅차서 나갔는데 그 정원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게 라틴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이 계속 들렸다고 해요.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정원에서 안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성서책이 있었는데 그걸 딱 폈는데 그때 로마서 13장 13절이 딱 나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라는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노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모든 의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굉장히 광명으로 이
내적으로 꽉 찼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트 성인은 젊은 시기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들, 그리고 많은 어떤 미움과 그런 생활들을 충분히 체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음성을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86년 8월에 교수직, 자기가 맡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요. 고해의 부활 성약 미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히포 교구의 미사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의 신부님이 너무 부족해요라고 호소하는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신자들이 아우구스틴을 보고서는 주교님께 모시고 가게 돼서, 그래서 이분이 사제의 길을 걷게 되고 나중에 히포의 주교님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저술을 남기게 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트 성인은 내가 무엇을 해서 신앙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똘레라게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로마서 13장을 펴고, 그래서 내가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의 공로보다,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처음부터 성인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반인도 있었고 비신자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던 타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요.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오로, 아우구스티노,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건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시죠. 하나님께서 너 나 따라올래?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게. 후손들을 많이 낳게 해줄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집어서 읽어라. 성의 말씀을 먼저 건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따라가 보자. 내 나이 75세, 80세 혹은 20세 그렇지만 길을 떠나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 보자.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고민해보고 결심하고 살아가 보자. 그래서 그분들 삶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오로, 아우구스티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에제키엘, 다니엘,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런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끝난 것입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변화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3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과연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바르나바에 의한 복음서. 바르나바에 의한 복음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만화책인데요. 지은이가 그레암 제프리라는 분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바르나바라는 가상 이제 이 복음서라는 걸 이 주인공이 쓰게 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첫 페이지에 요한 복음사가를 찾아갑니다. 실례합니다, 요한 선생님, 제가 복음서를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 복음을 쓰신 복음사가가 물론이죠, 바르나바 씨. 누구나 복음서를 써야 합니다. 세리였던 마테오도 하나 썼고 루카는 의사 입장에서 썼고 젊은 마르코도 썼죠. 그 밖에도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남을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 나온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복음서를 읽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헛수고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들도 복음서를 쓸 수 있습니다. 마틸다의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 마르타의 복음서, 엘리사벳의 복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복음서를 쓰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셔요. 먼저 다가와서 너 나 따라올래? 이제 그렇게 욕심내며 살지 마. 그렇게 미워하며 살지 마. 이제는 용서되지 않겠니?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으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단지 우리가 안 들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저의 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김경식이 쓰는 성경 적어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성당 2층에는 탁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꽤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우리 성당에도 탁구붐이 일어났어요. 많은 학생들이 탁구 라켓을 사들고 성당에 왔고 탁구대는 늘 붐볐습니다. 너무나 탁구가 치고 싶었던 저는 성당 친구들을 꼬드겼어요. 야, 우리 이번 겨울방학에 같이 운동하자. 매일 성당에 나와서 탁구 치는 거야. 어때? 좋아. 복사단 탁구대회도 다가오는데 실력 키워야지. 그렇게 시작된 겨울방학 탁구 프로젝트. 그날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오후 내내 탁구를 쳤습니다. 신나게 탁구를 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나 밥 먹으러 갈게. 나도 저녁에 친척집 가야 해. 나도 갈게.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갔고 저 혼자만 덩그러니 성당 2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가기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갈 데는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아, 집에 가기 싫다. 그래서 성당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어 성호경을 긋고 뚜벅뚜벅 걸어서 제대 왼쪽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덧 해는 기울었고 성당은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불을 켜면 성당 관리장 아저씨한테 혼날까봐 어둠 속에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안고 앉아 있을 만큼 저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아, 집에 가기 싫다. 가만히 앞을 바라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빨간 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는 성체등입니다. 그 빛에 비추인 십자가와 예수님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병든 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셔서 싫어요. 매일 링거를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도 싫어요. 아버지와 동생들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것도 싫고 아궁이에 연탄 가는 것도 싫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쓰러지셨습니다. 농부셨던 아버지께서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활전선에 뛰어주셨습니다. 두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신 아버지와 철없는 두 동생을 위해 그리고 일터에 나간 어머님을 위해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집안 청소도 하고 연탄도 갈고 밥상도 차리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살아왔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날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가기 싫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식아, 그래도 집에 가야지. 아버지와 동생들 배고프겠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나 기다리시겠다. 그렇게 일어나기 싫었는데, 그렇게 집에 가기 싫었는데 저는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호경을 긋고 성당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와 동생들을 위해 밥을 차렸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직장에서 오신 어머니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지나 제가 사제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다는 것을. 내가 만일 그때 다른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면, 주머니에 돈이 많았다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사제가 아닌 다른 무언것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때 갈 곳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들려드리는 저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는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면 6학년짜리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왜 힘들었는지, 왜 집에 가기 싫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아마 저 사춘기 때가 아니었나,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 그건 저에게 큰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내 마음에 하느님의 손길이 닿아서 내 인생의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입니다. 네, 그래요.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 아시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불리움을 받았고 모세도 그러한 불림을 받았으며 베드로와 바오로와 아우구스틴 성인도 그러한 불리움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바오로는 바리사이파 사람에서 사도가 되었고 아우구스틴은 방탕한 사람에서 교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산다면 나도 의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리겠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서우니까 그 강을 건너다가 주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절 축복해 주십시오. 절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을 받으려고 씨름을 하다가 밤을 새웁니다. 결국 그 축복을 받아냈죠. 저는 신앙은 그러한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 지하철 안에서 묵주기도를 하든 잠자리에서 성경을 읽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고민하고 그게 어떤 의미 씨름하고 결국 결심을 했던 것처럼 에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끊임없이 고심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도 내 부인 있고 장모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심을 하고 선택을 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헤맸을 바오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결심하자 그리고 실천하자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씨름을 했다면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겠죠. 내 뜻보다는 한번 모험을 걸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미사에 빠져요. 신부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네.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미사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미사에 빠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네.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물며 등산하는 것도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노력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는데,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이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신앙은 선물로, 무수하게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에 한 가지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노트를 한 권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적어보는 겁니다. 혹은 오늘 내가 누구랑 다퉜는데 막 다퉈서 그 미움이 막 솟구쳐요. 그러면 예수님께 글을 적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싸운 거 너무너무 화가 나요.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네,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자그마한 성경,
그 일기를 한번 써본다면 아마 견진성사를 받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씨름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결심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내 마음에 쓰는 성경을 들고 주님께 인사를 드릴 수 세상 끝날에 그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 시편 119장 169절부터 176절의 말씀인데요. 마침 기도, 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의 부르심이 당신 앞에 다다르게 하소서. 당신 말씀대로 저를 깨우치소서. 저의 간청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 말씀대로 저를 구해 주소서. 저에게 당신의 법령을 가르쳐 주셨기에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냅니다. 당신의 계명이 모두 의롭기에 제 혀가 당신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제가 당신의 규정을 선택하였으니 저를 도우러 당신 손을 펴소서. 주님,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당신의 가르침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살아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법규가 저를 돕게 하소서.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이니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당신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